우리 지금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의 절정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는 이때에 이제 비로소 원수 하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에스더 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7장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좀 읽을 때 좀 더 재미있게 나누어서 읽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배역을 좀 나누어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미있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과 또 하만 자기 자신은 급속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불면증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의 결론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살펴봤던 6장 13절에 이미 모든 일의 결론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만의 부인이 하만에게 그러죠. 당신이 유대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만은 모르드게와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더를 위협한 것도 아니었으며 유대 민족을 원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만이 굉장히 당황했죠. 원래는 이제 모르드게를 어렵게 하려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왕에게 말을 했다가 이게 뒤집어지면서 오히려 모르드게가 높여지고 하만 자기가 낮아지는 일들이 6장에 있었습니다. 하만이 매우 당황하고 분노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때에 갑자기 궁에서 왕의 내시들이 찾아와 급히 하만을 데려갑니다. 왕이 에스더와 함께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 당신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만을 급히 데리고 이제 궁으로 가게 되죠. 그게 6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만의 몰락을 향하여서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지나쳐온 것처럼 보였던 에스더의 준비, 에스더의 노력, 에스더의 수고가 이제 제 역할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왕이 하만을 데리고 그 잔치에 왔지요. 그리고 술이 이렇게 돌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2번을 물어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왕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전체를 봤을 때 왕은 3번이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5장 3절과 6절에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2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번이나 질문하고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지금 왕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왕은 지금 확실하고 분명하게 왕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제 이 약속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직접 3번이나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때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이 에스더의 소원입니다. 에스더가 말하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도 살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민족, 죽음 앞에 있는 내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그 말을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에스더 자신이 유대 민족이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이죠.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봤죠. 에스더가 처음 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유대인이다라는 정체를 밝히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무려 한 5, 6년의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유대인이며 자신과 자기 민족이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이 위험은 잘못된 일이며 이 유대인들을 진멸한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왕에게 큰 손해가 이루어질 것임을 에스더는 이제 말합니다. 다른 모든 내용을 다 덮어놓고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언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지 그 때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존경을 받을 때에 지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이미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주변의 말만 들어도 귀가 얇아서 쉽게 뜻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대답을 했지만 그 대답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유대인들을 죽이라라는 조서가 왕의 이름으로 내려졌습니다. 하만은 조금 당황했지만, 조금 주춤했지만 여전히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습니다. 누가 왕과 단둘이 앉아서 왕후의 잔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만의 권세는 강합니다. 나라 전체의 재정의 절반과 온 군대와 관리들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한 왕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온 나라가 유대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에스더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후가 되었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권세를 누릴 때, 그때에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때에,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때에 지금 에스더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언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티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티를 내는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티를 내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좋은 의미겠죠. 좋은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도 하고 또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냈을 때에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질책하십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동시에 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누구인가, 나의 믿음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려고 합니까? 언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할까요? 정말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죄를 짓고 싶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조금 숨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담대히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왕이 들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소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라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진노하죠.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런 악한 일을 꾸몄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6절에 말하기를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이제 고발합니다. 저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매우 격노하죠. 매우 이렇게 노를 바랍니다. 노를 바라다가 이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어디 있느냐라고 듣고 6절에서 하만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해요. 근데 7절에 왕이 노합니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조금 이상한 모습입니다. 왕이 격노했어요. 감히 내 사랑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그래서 하만을 벌어준다거나 혹은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조서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왕이 그냥 잔치 자리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히 봐온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죠? 이 왕은 지금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화는 났어요. 감히 내 왕후를 죽이려고 한 이 나쁜 놈,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나쁜 놈이 누군 겁니까? 하만인 겁니다. 하필이면 그 미운 원수가 하만인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까지 가장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고 전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하만이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왕비에게 큰 소리는 쳤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노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하만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하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이 왕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봤죠. 이 왕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마다 어떻게 했죠? 누군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리를 옮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항상 이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시들이 있었고 하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왕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져 스스로 몰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합니다. 6장 13절에 그 하만의 아내의 말처럼 이 하만이 유대인에게 엎드려서 목숨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드라마처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 하만이 에스더 앞에 와서 엎드려서 지금 이 좀 목숨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이 모습이 왕을 움직이게 합니다. 왕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말하기를 감히 저 하만이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들이 옆에 쭉 서 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자마자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얼굴을 이렇게 보자기를 씌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이 되어야 왕비를 겁탈하려고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왕비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왕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건의 진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저 이 말 한마디로 자기가 처했던 모든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만도 벌을 좀 줘야겠고 에스더도 좀 말도 좀 들어줘야겠고 자기 체면도 좀 살려야겠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 모습 하나로,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던 그 하만의 모습 하나로 전부 다 해결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왕의 말 한마디로 하만은 즉시 사형수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를 처음 볼 때부터 늘 봐왔던 거지만 에스더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기도했는지조차도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계십니다. 철저히 숨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막 역동적으로 이 일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애는 썼지만 아무것도 일이 안 됐죠. 지금까지. 모르드게 역시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이 모든 문제, 유대인들이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진멸할 뻔한 이 문제를 해결한 그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 왕의 불면증이었습니다. 왕이 그날 밤 잠을 만약에 푹 잤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하만은 여전히 기세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왕이 못 잔 겁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는 일들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에스더는 그냥 손 놓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일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났을 뿐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다리고 다시 하고 기다리고 고민하고 기다리고 이를 계속 반복하며 하나씩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무 의미 없이 보이던 일들이 하나씩 그 의미를 찾아갔으며 하나씩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역사로 이루시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뒤에 숨어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때로는 숨어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집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세우는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일을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 성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성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성을 세우는 건축자를 통하여서, 그 일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과 전도의 미련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가정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는 이게 뒷짐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마음에 언제 역사하셔서 저 사람이 교회 오나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세우시나, 그래 한번 하나님 어떻게 세우시나, 저 돌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서 돌들이 어떻게 자동적으로 쌓이는가 지켜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움직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함께 그 성에 벽돌을 놓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그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며 파수하는 자가 참으로 그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문을 두드리는 일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스더의 그 모든 수고를 비로소 가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힘을, 역사의 기록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드림으로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